그리스도인이죠.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식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나타나는 표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말이죠. 전쟁 막 총알이 폭발치는데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수예요. 기수. 기수가 말이죠. 자기는 총을 들지도 않았어. 거꾸로 메우서 깃발을 들어요. 완전히 비행장이죠. 그 깃발을 들고 앞서서 튀어나가죠. 아주 용감한 거죠. 달려가는 그 광경, 우리는 그 영화에서 많이 봅니다. 총알이 깃발을 치는 속에서 빛은 자기 몸을 숨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적을 향해 뛰어나갑니다. 그에는 정말 분연한 의지가 있어요. 눈을 쳐다보면 분연한 의지가 보여서 배우라 그런가? 깃대를 잡은 손, 그 힘줄, 근육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걸 아마 촬영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인다. 그가 이제 깃발을 흔들면은 군대는 사기가 충천하죠. 함성을 지르죠. 그가 앞서 뛰어나가면은 뒤따르는 병사들이 함께 뜁니다. 적을 향해서 함께 뛰어나갑니다. 깃발이 움직일 때마다 그 용면은 더해지고 깃발이 풀려들 때마다 병사들은 적을 물리치려는 그 의지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 깃발은 말이죠.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또 이 깃발은 용기를 불어주는 그 의미도 있어요. 깃발 아래 뭉치는 것, 그건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깃발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용사인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고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평안의 길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대장 예수를 따라가는, 대장 예수의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가 된 것은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육신의 조상 말고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진정한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깃발 아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것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 언약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네, 아멘. 창세기 15장 1절, 우리가 읽은 창세기 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면 우루 지방에서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지역에 살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루 지방,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줄기 사이라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양이 옆에 있으니 그 지역 땅이 얼마나 비옥했겠어요. 농사가 아주 잘 됐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상당히 부자인 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 농사를 지어서 부자 된 사람에게는 항상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겠어요? 농사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신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고 농사의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부탁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르에 사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넌 이 땅에 살지 말고 내가 보내준 그 땅에서 살아라 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자기 땅을 자기 친척을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되죠. 거기서 살다가 아브라함이 하루는 그 적들이 그 주변의 적들 뭐 남의 걸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탈하는 사람에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과 가족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듣고서 자기 군사들을 모아서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뺏어와요. 몽땅 도로 다 뺏어옵니다. 뺏어오는 길에 약탈된 것을 다시 찾았다는 소문이 그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마중을 합니다. 마중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네가 승리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제사장에게 자기가 도로 찾은 그 모든 것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했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자기의 군사와 자기의 능력으로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제사장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즉시 행하는 자, 그 태도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런 말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칭의자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어요. 인간의 조바심이야. 조바심이 참 약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살 땅을 주셨는데 땅은 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례는 기다리다 못해서 첩을 얻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합니다. 그때 남편 아브라함과 하기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첩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10년을 기다렸거든요. 10년을 이주한 땅에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었으니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는 말이죠.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깁니까? 영원한 것이 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한 번 약속은 영원해요. 근데 이 사람은 겨우 10년을 기다리다가 조바심이 나가지고 첩을 얻게 됩니다. 첩을 얻은 문제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됐느냐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일처제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아내와 한 남편
이런 가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불신한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못 믿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짧은 시간에 얻기는 했지만은 그 대신 그 결과는 그 가정은 늘 불안했어요. 다툼이었어요. 첩과 아내는 매일 싸웠어요. 그리고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다툼을 원하십니까? 불안을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조바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좌표예요. 조바심이 클수록 불신앙은 커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조바심은 인간을 갈등하게 하는 그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우리 조바심이 있으면 안 돼요. 조바심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다투게 하는 사탄의 교활한 술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적진의 깃발을 뽑는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소리지 말고,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말고,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깃발만 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 가운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는데 13년 동안이나 불화가 계속됐어요. 우리 시체말로 하면 지긋지긋하죠. 13년이 짧습니까? 그래서 이제 99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이 실수한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1절은 아니겠지만 1절의 말씀처럼 끝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완전하라. 그러면은 살 곳과 후손과 권세와 평안을 주겠다 하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을 갖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뜻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을 행하기로 노력한다면, 애를 쓴다면, 태도가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하겠다는 표준을 나한테 보여라. 그게 할례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라. 이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99세 때 할례를 하게 되죠. 그 할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그 표징은 이리저리 흔들지 않고 세상 말을 듣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쓰려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그 표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표징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일이다. 나에게 어떤 표징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없다면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갖기를 바랍니다.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난 이런 걸 한다. 이게 표징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게 표정인 것입니다. 그런 표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깃발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타락하지 않고 완전 하기를 위해서 한 일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 누룩 없는 쓴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겠습니다. 다짐 계속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악한 거 요만큼 막 들어가면 빵이 이렇게 부풀듯이 이스트 요만큼 들어가면 빵 부풀잖아요. 악한 게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악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그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멀리 해야 돼요. 악은 하여튼 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이 곧고 그러니까 뭐 남의 말 많이 하고 또는 잘난 척한 거 빳빳하다 그러잖아요. 목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 마음이 내 그 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야 돼요. 그리고 귀도 부들부들해져야 되고 목도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거예요. 빳빳하는 그것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말이죠. 시름판에서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고 있는 씨름인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단의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신앙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최근에 제가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봤어요. 서서평은 1912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억압 밑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간호학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조선의 환자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하는 말이 이 서서평에게는 필연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조선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는 미제의 땅 조선에 와서 나 환자, 거린, 그 무지하고 힘없는 여성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출애굽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해방의 꿈에 희망을 갖게 해주신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아이 14명을 입양하고 과부 38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깨우쳐야 할 수 있어요. 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뭘로 가르쳤습니까? 성경으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문명퇴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 그 지원자들부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 이일학교가 지금의 광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조선간호부회, 이게 지금의 대한간호협회 전신이에요. 조선간호부회를 만들고 여전도의 연합회도 결성합니다. 여성운동도 한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광주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 성한 사람보다 문둥병 환자 만나는 게 더 쉽대요. 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근데 문둥병 환자를 찾아가서 돌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 고쳐주는 사람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둥병들은 어디 살아요?
다 산속 토굴 이런 데,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토굴 같은 데서 숨어 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린 그 소서평이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한센병, 지금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근데 그 일이 쉽겠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나 그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그의 침대 머리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런 글을 써놨다고 그렇습니다. 침대 위에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1934년에 이제 사망했는데 일품이라고 하는 동전 7개, 강냉이 2자루, 그리고 담요 반쪽 뿐이었다고 합니다. 동전 뿐인 것은 받은 선교부를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돈이 없었고, 강냉이가 있는 것은 그의 식량은 강냉이였어요. 쌀도 살 수 있었지만은 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남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강냉이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서 죽은 그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또 담요가 반쪽인 것은 담요 한 장 중에 반을 잘라서 불쌍한 한센병 환자에 줬기 때문에 그 반쪽으로 자기는 덮고 살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이 그의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섬김이 그의 할례였던 것입니다. 섬김이 하나님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가 대한간호협회요 한일 장신대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기가 힘들죠.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마음은 굴뚝같아요. 굉장히 높아. 그런데 실제는 나를 지배하는 그 교만한 이성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밤에 했을까? 밤에 해야 확실히 보여, 횃불이. 낮에는 확실히 보이지 않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한 것입니다. 횃불이 어디를 어떻게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다음에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아내와 상의해가지고 적당히 결정하는 것이 처벌적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은 분란과 다툼이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하나님을 어겼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17장 27절에 보면은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99세인 자기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할례를 합니다. 여기서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이건 즉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 하욤이라고 해요. 하면 더해요. 욤은 날이고 그날 이게 다른 날도 아니야. 다른 시간도 아니야. 핑계대지도 않아. 그냥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즉각적인 행동을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쓴 경험이 보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판단으로 낭패를 그런 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 생각대로해서 잘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잘됐던 낭패를 봤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뜻대로 해도 다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뭐 잘 되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홀히 여기지 말고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영과 번성을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엎드렸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와 지금의 아브라함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말씀하신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랬었어요. 그래서 또 횃불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에게 가나안과 복과 번성케 한다 막 이 약속을 할 때 납작 엎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잘못을 저지른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경우가 처음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여러분이 스스로 잘못했을 때 여러분을 돌봐준 사람이 왔을 때 떳떳해요? 떳떳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면은 자연히 주눅이 들고 자연히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 잘 알죠? 낭패를 당했던 유익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할래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표징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범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로마인과 그리스도인의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인들은 쌍방간에 다툼이 있으면 말이죠, 자기네 신한테 달려가는데, 로마에는 신이 많잖아요. 뭐 싸움의 신, 뭐 즐거움의 신, 뭐 술의 신, 신이 보통 많지 않죠. 굉장히 많죠. 싸움을 했으면 싸움의 신한테 가지 않고 이제 화해의 신한테 간다 그럽니다. 거기 가가지고 둘이 그냥 실컷 싸운대. 큰 소리로 막 다툰대요.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게 되면 서로 헤어져서 자기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이게 세속적인 타협에 상대적으로 유익을 찾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거하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례는 한 가정의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애 놓는 여자라는 그 질책을 받지 않아. 피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녀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하는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회의 관습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첩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자녀가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자기가 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살해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인 주권을 침범하면서 인간적인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인간의 그 타협은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그건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뭐가 옵니까?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할까? 라고 이제 거기 설명을 하기는, 분쟁이 생기면 성전으로 간대요. 달려가는 건 똑같대. 거기서 서로 노력한대요. 침묵한대요.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돌아간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기로 하기로 하고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즉각적으로 해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그러나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것은 온전한 것이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존중하는 것. 아멘. 이런 존중은 진 사람도 없고 이긴 사람도 없어요. 싸움이 없어져요. 공평과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깃발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표준이고, 순종은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야이로의 딸, 성전을 관리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막 죽어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눕혔으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자 하고 앞장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혈루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해요. 그 사람 고쳐주느라고. 지체하는 도중에 그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이 집으로부터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오지 마, 안 와도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해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죠. 예수님은 말이죠. 한 번 고쳐주신다고 시작한 일은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그 상황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은 불신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표정을 갖길 바랍니다. 신앙의 표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서서평 선교사처럼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어요. 성공이 아니고 성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할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경험도 우리의 표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유아세례 했죠? 그 유아세례도 신앙을 결심한 하나의 표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아 어느 날 어때 이 아이를 유아세례를 받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라고 회개를 할 때 그것이 신앙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날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례 받았다는 그 기억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의 교회인이기 때문에 신앙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난 매일 큐티한다. 이런 자부심이 바로 신앙의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수도사들은요. 집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깨닫고 또 와서 전해줍니다. 수도원 수사들은 거기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하고 세상에 나와서 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죠. 말은 못해도 행동으로 해야죠. 뭔가 보여줘야죠. 표식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산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감동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표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표징을 두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장 7, 8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 8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7, 8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렇지 못했던 것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주님의 기뻐 아래서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서소평 선교사도 보내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연한 것들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사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